샬롬! 오늘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한 날씨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는 노래하네라는 찬양이랑 또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을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청년부에선 처음 해보는 찬양이니만큼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항상 제가 말하는 그 마음의 고백에 담긴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청년부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난 노래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
부르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낯선 곁을 내어줘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 목소리로 당신께 표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 찬양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깊게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긍휼로 붙드시고 우리가 정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갈 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반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가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서은교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에 또한 많은 비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드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오늘 제목인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느 TV 프로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 같은 실험을 하는 장면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실험에는 결혼한 지 이제 44년 정도 된 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한 카페에서 두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이제 그 상황에 그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보는 이제 몰래카메라 실험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죠. 다 각본에 짜여진 거지만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제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내 핸드폰에서 전화 베ل 소리가 울리고요. 그 수신된 그 핸드폰을 보니까 치매 클리닉 병원이라고 이제 제목이 뜨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남편은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내도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요. 이제 자신이 요양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봤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슬펐던 기억이 났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이 장면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슬픈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기억하여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사람들 다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화가 맞지 않는 예화 같고 좀 생뚱맞는 예화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기억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을 한탄하신 후에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생각을 실행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아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그들에게는 죄악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봐서 잘 알 겁니다.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고요. 역청을 바르고 또한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상중하 3층으로 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크기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1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넓이는 22m,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아주 큰 배입니다. 노아가 지어야 할 방주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런데 구원할 것이다. 또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방주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멸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이야기하는 것,
3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과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앞서 다시 한번 노아를 평가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다시 평가해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장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60세 아닙니다.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둘째 열 1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에는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물들도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홍수로 이제 물이 땅에 가득했고요. 그 물은 높은 산보다 15규빗 높게 차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지금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홍수가 다시 없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논란도 많고요.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지금 비 엄청 많이 오죠. 천이 차고 넘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홍수라는 단어 또 뭐 터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물이 차서 홍수 이 정도가 아니라 격변을 이야기합니다. 대격변을 이야기합니다. 온 지구에 격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저에서 윤기가 생기고 땅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이게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뭐 더 과학적인 건 이제 창조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테니까 더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이런 일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논리도 어떤 이론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홍수로, 물로 가득 채워서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구원을 이어가시죠. 이제 대격변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격변 속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또한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뭔지 아시죠?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은 상하 관계에서 맺는 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도 한쪽이 또는 양쪽도 포함되지만 어느 한쪽이 그 언약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호적인 언약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은 딜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횃불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거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재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재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상호적인 언약이었다라면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그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특히 노아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그 언약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면 그 언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자신이 그 언약의 주체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자신한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고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그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재우시면서까지 잠에 빠지게 하시기까지 언약을 세워주신 것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언약을 맺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저 방주를 짓는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비웃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그렇게 세상에서 내 가치를 높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방주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방주 주변에 어슬렁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주 주변에서 또는 예수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변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방주를 허락하신 거죠.
청년 여러분, 방주에 정말 쑥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정말 위성같이 돌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홍수가 지나고 며칠 지났죠?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 왜 그러세요? 똑똑하신 분들이 150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잊을 만한 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를 깜빡했다가 150일 동안 깜빡했다가 맞다. 노아 있었지. 이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기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기억하는 것,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잊었다가 다시 생각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데만, 세상을 심판하는 데만 정신이 팔리셔서 노아를 잊어버렸다가 맞아, 노아가 있었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마음에 항상 노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또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노아를 두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킨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 전에 횃불 언약을 언급했죠. 그 횃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절대 파기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실 거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땅에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되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자신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 남기지 않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노아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방주를 기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안 돼, 이겁니다. 니네들 안 돼. 내가 기회 주지만 너희들은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남았는데요. 이제 자신과 언약을 세워주시고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행했대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오랜 세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끝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길이가 135m예요. 넓이가 22m고요. 높이가 13.5m입니다. 이 방주를 정말 현대 장비 없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없이, 그때 철기 문화일까요? 아니에요. 어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기 문화가 아닌데 뭘로 들었을까? 어떻게 각을 잡았을까? 별 고민을 다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120년이 걸릴지 아니면 12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노아는 한 겁니다. 말이 120년이지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노아는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노아는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먼저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 없애겠다, 다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듣고 놀랐을까요? 방주 사이즈 듣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방주를 지어라. 우리 가족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다. 135m 만들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질문했겠죠. 정말요? 진짜요? 13m 아닙니까? 135m 하나님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화 보니까 이거 되던데요. 하시면 안 됩니까?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뭐 이런 영화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굳이 제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명령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은 그 일이 충분해 보여서, 가능해 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쉬워 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노아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특성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배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방주는 추진력이 없죠. 앞으로 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일반 배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방주의 목적은 그냥 잘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높은 파도에 전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방주의 어떻게 목적이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방주를 운행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방주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홍수 심판 전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요. 자신들의 인생의 키를 자신들이 붙잡고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찼고요. 이제 그 생각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방주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주의 속도가, 내가 방주에 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니까 어떤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난 방주에 탔어라고 하면서 그 방주의 방향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뀔까요? 아닙니다. 방주에 탄 이상 속도나 방향이나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내 마음대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방주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방주에 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방주 맞나요? 갑자기 방주라고 왜 그런 배 안 탔는데요?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안이 맞습니까? 그러면 속도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향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방주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리고 누가 뭐래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맡겨보면 어때요? 한번 맡겨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진짜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해봐도 안 될 것 같지만 도전하죠. 안 돼도 괜찮아. 도전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러면서 무모한 도전 하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서 무한도전으로 바뀌었지만 무모한 도전도 합니다. 왜요? 안 돼도 괜찮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도전 정신이야라고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면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에서 왜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살만해서 그런가요? 아직 도전 안 해봐도 그냥 살만하십니까? 방주가 아닌 곳이 살만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말씀드렸죠.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는 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처럼,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 많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방주를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심판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구원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를 잊어버렸다가 맞아 노아 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는 항상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악한 세상과 많은 하나님 앞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온 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온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세상이 다 없어지고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그 은혜만 붙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심판을 또한 내리시고 인류를 멸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주를 주신 이유 그 방주는 하나님 운행하시고 그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 방향과 그 속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조절하며 우리가 방향을 잡는 삶이 아니라 방주 안에 탄 자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과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 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내려셨지만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 방주에 타는 것이며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문 닫으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방주를 인도하시며 그 방주의 방향과 방주의 속도를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방주에 거하는 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되게 하시며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라타 생명물을 붙잡아 주시며 이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재능과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하실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께 맡깁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약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가 속도를 내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언약 백성이며 주님이 기억해 주신 백성이며 주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소망하여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부 머리 위에와 또한 이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